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미투입니다. 사회 전반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 애들이 있어갖고 늘 걱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깊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흥국생명의 그 이재영, 이대영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스포츠계의 배구, 야구, 축구 등 스포츠계에서 부어진 학교 폭력의 폭로가 연예계로도 이제 그 미스트롯 출연자로 시작해갖고 아이돌 뭐 또 배우 등으로 학창 시절에 15살, 16살 먹었을 때 폭력당했다는 내용과 글이 고발되면서 지금 10년, 20년 싸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풀리고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에게들까지도 당한 폭력이 고발되고, 우리 때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냥 우리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선생은요, 그냥 이름으로 아구통을 그냥, 어린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 그때는 우리가 다 큰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은 애기거든요. 이름으로 막 팍 치면 뻑 하면 막 머리가 핑 돌아갔고요. 애들 쓰러져 갖고 3분 만에 깨어나는 애도 있었어요. 그냥 밀대자루로 그냥 그 여학생들 허벅지를 때려갖고 허벅지가 다 터져갖고 너덜너덜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은 징역 갑니다. 5년은 살아야 돼요. 참 당연한 줄 알았어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않고 운동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민이 같은 애만 하라는 거예요. 강민이 지금 막 하고 싶어갖고 막 하고 싶은 애들만 하라는 거예요. 강민이 같은 애들만.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그게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아이들끼리 있었던 학폭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겪지 않는 애들이 있었을까? 조철이 하나 빼고는 다 사춘기였어요. 조철이는 나름대로 노래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모양이 다 다를 뿐이지, 그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별스럽지 않게 저지른, 생각 없이 한 거거든, 폭력이. 이게 애들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4, 5년 지나면은 17, 18 먹으면은 제정신 돌아오더라고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에. 빠른 애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또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과거를 다 잊고 생각지도 않고 15년 20년 살았는데 오늘날 고발당해갖고 쌓아놓은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실제 없었던 일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퇴항하고 있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는 조그마니까 이거 안 그래요. 쬐끄만 애들이 더 독한 애들도 있어요. 집에서 애기지요. 엄마 아빠 품에서 애기지요. 애들 앞에 가면은요 독사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키가 작지 속은 사춘기란 말입니다. 4학년 5학년 되기 시작하면은. 또 학폭을 하는 애들이 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쬐끄만 애들도 있어요. 쬐끄만 애들이 큰 애들 어울리는 애들도 있고,
쬐끄만 애들이 독한 애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애도 하나 있어요. 오아무개라고 있는데 쬐끄마요. 독해요. 지 아버지가 검사인데도 한번 해봤어요. 그 아버지도 고발했어요. 그런데 얘가 2, 3년 만에 제정신 들어갖고 공부 열심히 완전 새로운 애가 됐어요. 근데 만약 이 애가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매스컴에 뜨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 이 고발당하면 어떡하겠냐는 얘기요. 하여간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긴장해야 되고 애들하고 쭉 그래서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방주현 집사님네처럼 데리고 앉아갖고 성경만 읽지 말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5분 읽었으면은 얘기를 10배 해야 돼요. 10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좋은 일이 있었느냐, 어려운 일이 있었느냐 쭉 얘기하고 아빠는 그럴 때 이랬다, 엄마는 이랬다, 형은 이랬다 싹 얘기하면서 다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소통하라는 소통하는 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통하라는 거. 소통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가정 예배에 중요한 건 데리고 앉아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또 아버지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얘기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요 평생 싸우는, 그냥 하루아침에 상무너지잖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무서운 복수입니다. 이게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이 보복이나 복수가 시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뿐이지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앞으로는 더합니다.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 시대에 주신 계명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데 23절로 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임신한 여인을 저 낙태시켰을 때에 배상에 이어 나오는 규정으로 그 여인이 그 다른 해를 입었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거든 이거는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레위기 나와. 레위기의 24장 17절로 20절까지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은 그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동일한 보복 똑같이만 하라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명기에 이제 등장해 19장에 18절 21절에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은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시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해라. 동일하게 똑같,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쉬운 말로. 이건 어찌 보면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낙태를 당한 여인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경우가 더 옳다는 견해. 하여간에 피해자도 그렇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하나가 1cm 찢으면은, 얼굴 찢으면은 엄마들은 너도 가서 1cm, 이게 아니에요. 쫓아가서 나는 눈 뺄라고 그러지. 우리 애가 눈 다쳐면 이놈의 새끼 돼가서 눈 빼리라 그러지. 그게 하나님은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법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는 거, 구약. 그래 이게 30절 다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마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법대로라면은 눈 다쳐서 눈 빼 뽑아야 돼요. 쫓아가서. 근데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냥 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억울해요? 억울해요. 어떻게 이걸 참아요? 주님은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을 방법이 있지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좀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고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이게 동양사상입니다. 계속 보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다 갚으면은 하늘에서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땅에서 칭찬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칭찬 다 받으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받으려고?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여기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상도 반드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자녀들의 원수도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는 구세주가 없었어요. 원수를 갚아줄 자가 구역에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내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손해보는 걸 다 갚아주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안타까운 말을 들은 것도, 속상한 말을 들은 것도, 목사님은 다 그냥 얼핏만 보아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잖아요. 얼핏만 내가 보아도, 지금 얼핏 봤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참 세상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고, 그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세세한 것까지도 소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갚을 거 갚아주시고, 상 주실 거 상 주시고, 베푸실 거 베푸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내가 쫓아가서 따집니다.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 주일학교들이 싸우고 나면 엄마들이 쫓아와서 막 난리 지기면 애들끼리 싸운 것 때문에 그럼 교회를 나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보복에 관한 교훈인데, 43절부터 우리 4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입니다. 여기 구약.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복하려면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45절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판단은 하나님만의 고유라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는 거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일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이건 보고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그럼 이렇게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어떻게 억울해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 14절부터 봅니다. 14절 로마서 12장 찾으셨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는 차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서로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리라. 아멘. 이해 가셨나이까?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호소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소하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니 네 가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믿고 원수를 갚지 않은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 알잖아요. 다윗은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는 블레 적군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때려 죽이고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하고 돌아오는데 온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다. 만 다윗 하니까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그러면은 저렇게 다윗을 백성들이 칭송하니 그 다음은 뭐냐? 왕 200기 더 있느냐?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결국 나라를 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계속 지고자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견디다 못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들판으로, 광야로, 산으로, 한 번은 광야 하길라산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린 거예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들이고 산을 수색해 가는 거예요. 사울의 무리가 밤이 되어서 수경을 하는데 다윗의 천병들에게 그 위치가 발견됩니다. 이게 다윗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자기 군사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에 잠입하죠. 경계병도 없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군의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를 주셨네. 내가 한 칼에 가서 찔러버리리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는 손대지 말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것을 떠나지. 이게 다윗,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매사에 다 하나님 중심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니까 그러지. 억울해서. 근데 우리 다윗은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 시편을, 우리 성경을 읽지만 시편 읽다 보면은요, 다윗의 시는 대부분 다 고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도 하지만 많은 시가 원수를, 특히 사울을 고발해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가 109장에 109장 한번 가봅시다. 109장 시편 109장. 그런데 이런 시가 다윗의 시는요 대부분 다 이런 시들이에요. 다 원수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109장 있잖아요. 109장 시편 109장 다윗 보셔요. 다윗 보셔요. 자 109장 찾으셨죠?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노비와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시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깜빵 가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셔서 급살맞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그냥 말 수 없나이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은 하나님께 다 고백.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다. 그리고는 기도실에 나올 때는 할렐루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으니 다윗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으니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그때부터 평안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가서 마무리 집시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원래 이게 아버지는 다 아시니 네가 친히 나서 갖고 맘 상하지 말고 네 심장 상하지 말고 네 몸 상하지 말고 네 건강 상하지 말고 다 아버지께 맡겨놓고 할렐루야. 네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친히 미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여기 이제 쭉 여기가 48절이 결론인데 27절부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끝냅시다. 첫째, 죄 문제, 이웃 문제를 했었지. 27절부터. 즉 죄는 꼭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것만 간음이고 죄가 아니다. 마음으로 못된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살인이고 죄다. 또 두 번째가 이혼을 내려거든 율법에는 이혼 증서 써줘라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주님은 절대로 이혼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셋째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맹세하지 말아라. 또 맹세하고 지키지 못할 거를 왜 하느냐?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되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40일 부흥하는데 작정 이미 한 사람들은 하셔요. 작정 안 하신 분은 그냥 될 대로 오시오. 아멘 아멘. 그냥 참석하면 돼요. 그러나 작정했으면 아단 40일 해야지 빠지지 않아야지 했으면 이왕 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왜 해놓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입으로 작정하고 못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원수 갚는 일은 아버지가 다 갚아주실 테니까 편안히 살아라. 부들부들 떨지 말고. 아멘 아멘. 그리고 정죄하지 마라. 남을 너는 정죄할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여기서 온전은 하나님 같은 온전은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온전은 아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온전이죠. 우리 애들 볼 때 아이고 그 녀석 참 대단해. 애 입장에서 그만큼이에요. 이해갔죠? 애 입장에서 애들은 애들 나올 때 온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라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못된 것들은 주님께 다 맡기고 먹는 것도 못된 건 다 먹지 말고 주님께 다 내놓고 너희들은 좋은 거 성인병 안 걸리 좋은 거만 먹고 골라서 할렐루야. 스테이크만 먹고 갈비살만 먹고 기름이나 내장 같은 거 먹지 말고 더러운 불순물 들어있는 피는 먹지 말고 순댓국도 먹지 말고 맛있어도 먹지 말고 그게 너희 건강해지는 거니까 먹지 말라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하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이요 어떤 죄를 졌어도요 돌아오면 돼요. 이게 아버지요. 저도 애 키우잖아요. 여러분도 다 키우잖아요. 자식이요 막 못될 짓 할 때 막 이놈의 새끼 막 죽이네 살리네 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딱 호적에 파파파파 그러고라도 며칠 지났다가요 다시 오면은요 물러는 척하는 거요. 나가서 이틀만 지나봐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갔나 모르겠네. 왜 안 오나 모르겠네. 밥은 먹나 모르겠네. 기다리잖아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못된 짓을 해서 다 오늘 다시 아버지 부르면 돼요. 아버지 부르면 우리가 살면 지금까지 어떤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교회가 됐건 그게 목사님이 됐건 심지어 주님이 됐던 이랬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우리도 아버지 앞에잖아요. 나 집 나갈 때요 그러잖아. 나 집 나갈 때 있어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아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라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길 원하시고 잘 살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시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간절히 한 2분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